2025년 8월 19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찬송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호의 그 날개 아래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날개 아래 머물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겨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두려움 떨지 않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숨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히 세워가고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깨닫게 인도하시고 그 뜻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날개 아래 머물며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8월 19일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극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스가랴 12장 말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나눈 본문이 사명을 망각하고 패역한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패역한 길로 행하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열방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습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저들을 그 누구든 징계를 내리시고 또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무고하며 고통을 주는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겠다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들은 능히 싸움에 임할 수 없죠. 임한다고 해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의해서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변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방 나라의 눈으로 볼 때 편한 말로 예루살렘은 만만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방심하며 달려들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방심하고 우습게 보면서 달려드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공격하면 취한 사람처럼 흐느적거리면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취하게 하는 잔,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기에는 가벼워 보여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면서 그 돌을 들죠. 하지만 그 돌이 무거우니까 쉽게 못 드는 겁니다. 욕심껏 들려고 하면 그야말로 허리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게 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예루살렘, 그야말로 쉽게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그런데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저 이방 나라들, 교만하고 패역한 이방 나라들을 상하게 만들고 또 흔들리게 만드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거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쉽게 마실 수 있는 술 같고 들 수 있는 돌 같을지라도 마시면 취해서 방어가 약해지고 들면 허리가 나가는, 아무튼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공격하는 자들만 손해가 되고 상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것이라.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숱한 이방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한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능히 대적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임할 때 그날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말미암아서 약한 자도 다윗보다 더 강한 다윗같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은 늘 승리하는 가장 강한 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자가 될 것이라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날에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열방과 세계가 무깃도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무깃도, 이 무깃도로 모이는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애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10절 이하부터 이 애통이라는 것은 슬피 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심중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두려워 벌벌 떠는 이런 모습을 애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에 엄청난 화력을 동반한 공격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그야말로 두려워 벌벌 떠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국가적인 애통임과 동시에 개인적인 애통으로까지 번지고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하고 이스라엘의 힘을 상징하는 다윗 족속도 애통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족속들까지도 애통하는 모두가 다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심각한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애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한 그들은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 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애통은 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애통을 넘어 찬양을 하고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선포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는 분이십니다.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이죠. 사람의 심령,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모든 것들과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세우시고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라는 것.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까지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열방이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만만하게 보면서 공격하고 또 침범하고 괴롭히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달려들 때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쉽게 공격하지만 공격으로 인한 엄청난 타격을 이방 나라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의 눈에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별것 아닌 존재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은 쉽게 핍박과 공격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무너지지 않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까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그분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살아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그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그들은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의 힘으로는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0절 이하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방의 공격 앞에서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니까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술 취하는 잔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개개인 인간 나를 바라보면 나는 세상의 누군가와도 비교해 볼 때 그들보다 앞설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때 내가 세상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패역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때, 그때 내가 안전할 수 있고, 그때 내가 애통을 넘어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펴시고 세상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까지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다면 내 힘으로 극복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그 즉시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살면서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의 보호와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며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에 싹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